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찬송가 94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 1절과 4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율례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있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을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의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이 누린 부귀영화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3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나라 정치를 잘하여서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의 부귀영화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귀와 영광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과 15절에 솔로몬이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금이 정말 계산도 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솔로몬에게 매년 들어오는 금이 666달란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거의 25톤의 무게에 육박하는 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액수는 그 15절에 나와 있는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 또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 가져온 것을 제외한 그런 액수였습니다. 그러니까 14절, 15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와 또한 외부, 바깥의 무역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통해 거두어 들인 세금을 합치면 정말 셀 수 없는 가공할 만한 액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들여온 금으로 인하여서 16절, 17절에는 솔로몬이 이제 금 방패를 만들어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든 규모가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살펴봤을 때 바로 방패 200개와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큰 방패 하나를 만드는 데만 해도 금을 7kg 정도 사용한 것이니까 방패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의 금이 들었는지를 감히 상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방패의 용도는 전쟁에 쓰려고 만든 것이기보다는 솔로몬 시대 때 그 태평 성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솔로몬 왕국의 이런 강대함과 화려함을 상징하는 의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18절과 20절은 솔로몬의 화려한 보좌에 대해서 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좌는 상아로 만들어졌다고 하며 또 승금으로 도금이 되었고 양쪽 팔걸이 곁에 사자가 서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좌는 6층계 위에 있었고 계단 좌우편에는 또한 사자의 형상이 하나씩 서 있었습니다. 이런 보좌에 대해서 20절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만든 것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솔로몬의 보좌를 통해서 그 권세와 위엄이
어느 나라에 견줄 수 없을 만큼 독보적이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마시는 그릇까지 모두 금으로 만들 만큼 금이 넘쳐났다고 21절은 말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다시스의 배들을 통해서 바로 이런 금과 은, 그리고 상아, 원숭이, 공작들을 실어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은 바로 이런 솔로몬 왕의 지혜로 비롯된 부귀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24절에서는 스바 여왕과 같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듣기 위해서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금과 은, 의복 등의 귀한 예물들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 왕국을 더욱더 부욕해 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까지를 이제 보시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정말 세계 곳곳에서 솔로몬을 향하여 몰려들게 하였고, 또한 그로 인해서 수많은 경제적인 부를 하나님께서 얻게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제적인 부뿐만이 아니라 26절에서 마지막 이제 29절까지 보시면 군사적으로도 최강국의 모습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모은 병거가 1400대요, 기병이 1만 2천이라 말했습니다. 이 말들은 그런데 애굽에서 사 들여온 것이며 이 사업 말을 또한 다시 되팔기도 하면서 솔로몬은 군사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이익을 챙기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금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은이 돌같이 흔한 시대라고 말하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정말 그 부귀와 영광이 절정에 치달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초반에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신 것이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며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함과 그 영광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스레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솔로몬이 너무 거칠애와 화려함 또한 과시욕을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금과 방패를 또한 금으로 입히고 먹는 그릇까지도, 그리고 애굽에서 수많은 병거를 들여오는 것 등 이것은 조금 과하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의 사치와 과욕을 보여준 것인지는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낸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마음도 그러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온전하게 드러내려 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의 인간적인 과시와 사치가 그 안에 들어간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 바로 가게 되면 이제 솔로몬이 타락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솔로몬에게 이런 타락은 서서히 그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겼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경제적인 부와 군사적인 막강함,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서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각별히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은과 금을 많이 쌓지 말라 하셨고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라 하셨습니다. 병마를 금을 얼마나 많이 쌓아야 또 얼마나 많이 쌓아야 많이 쌓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명하신 것은 사람이 힘을 가지며 돈을 갖고 또한 권력을 가지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안다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인간은 마음의 미혹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부터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또한 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많아지고 내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바로 솔로몬이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연약한 자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그 마음에 여호와를 잊으면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여지없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이지요.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기 전까지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신을 무엇이라 고백했습니까? 나는 작은 아이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던 자였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지혜도 있고 은과 금도 넘치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교만에 빠졌다면 그가 가진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입니다. 이제 저도 나라를 다스릴 만큼 자랐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좀 쉬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제사와 영광만을 받으십시오. 이 나라는 제가 한번 잘 다스려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솔로몬 안에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되어 부강해졌을 때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솔로몬은 작은 아이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점을 닮읍시다. 또 솔로몬의 이러한 점은 닮지 맙시다. 이렇게만 해도 우리는 많은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바라보게 하신 것은 바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 내 뒤를 이을 자가 이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할 것이라는 왕. 그분은 바로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며 솔로몬을 통해 그 왕을 바라보게 하심에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던 때에 바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가진 지혜와 부가 부러웠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주신 금과 은, 병거, 수많은 부귀와 영광보다 더한 것을 저에게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솔로몬의 영광을 부러워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그 영광이 다시 실현되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게 되지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한 말씀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제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보다 그들을 더 든든하게 하고 부욕해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힘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이미 주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측량할 수 없이 큰지를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우리를 위하여 그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부와 영광을 쫓으며 살다가
그 모든 것들도 하나 다 가져가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바 되었으며 그 아들이 우리를 또한 다스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하고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그 모든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